자,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붙잡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중에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만일 문제가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일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 우리가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베냐민 청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재건이 형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네, 문제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난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혈루증은 만성하혈증으로서 여인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를 의미한다 그래요. 피가 흐르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따라서 이런 병에 걸리면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재를 받게 되죠. 누가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과 함께 해주겠어요? 가족 식구들도 냄새나거나 병든 사람 같이 접촉하기 싫어해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도 격리되어서 저 소록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냄새나는 이 혈루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 기쁨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와서 많은 환자들을, 병든 자를,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게 이 여인에게서는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네.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사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주님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했죠.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은 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생각했다는 이 말은 이 여인 속에 솟구쳐 오르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전에 믿음 없이, 예수 없이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붙잡는 순간,
아,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 창조적인 믿음이 속에서부터 막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창조적인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나의 생각 속에 내가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 의사도 한의사도 지압사도 고치지 못한 내 허리를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점심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무 데도 안 가고 작정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되는 날 이골됐던 뼈가 들어가면서 지금 37년 동안 작년까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도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결과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던 허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한 결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결과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고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 믿음의 손을 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12년 동안 그 여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혈루고는이 큰 발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먹던 사람 자기 힘으로 술 못 끊어요. 담배 피우던 사람,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나오던 천주교 나오던 집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술보다 끊기가 어려운 것이 담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아편 환자들 보면은 아편 끊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육신의 질병, 암병, 배병, 뭐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고침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데 있어요. 내가 옛날 춘천 효신교회라고 하는 거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는데 거기에 문기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안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안경을 벗으면 그때부터 소경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야, 이거 내가 눈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한울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특별 작정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요일 날. 안경을 앞에다 놓고 기도 마치고 쓰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 만사가 환한 거예요. 효신교에서 그 장로님 두꺼운 안경 쓰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목 놓아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밝은 눈을 주셔가지고 그 쓰던 안경을 기도원에다가 매장을 해놓고 놓을 때는 안경 안 쓰고 왔어요. 그래서 한 250명 되는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준 적이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말로 달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마음껏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질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4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에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의 축복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문제가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배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영적인 행위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나 어렸을 때 7살 때 우리 어머니 붙잡고 서울 구경하다가 어머니 놓치는 바람에 한참을 울면서 엄마 찾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놓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놓쳐도 불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창세기 1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기름진 곳, 마침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단도 쌓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혈루병 환자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벼로동행자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과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붙잡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빠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붙잡는 또 영적인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을 붙잡는 영적인 행위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춰졌던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시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요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다 채워달라고 금년 하반기에 50명 이상 부흥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로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돈 줘! 엄마 뭐 사줘! 막 붙들고 늘어지면요 엄마가 처음엔 외면하다가도 내 소리를 듣고 알았다 같이 가자 뭐 눈깔 사탕도 사주고 필요한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붙잡아야 돼.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씨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저절로 된 게 없어요. 기도로 씨름해야 돼. 기도로 씨름해야 돼. 그 옛날 무디는 유명한 그 무디 부흥사는 말하기를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할렐루야. 막 싸워야 돼. 투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저절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붙잡고 내가 씨름하며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변해서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전할 때는 성전을 짓고 이전하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막 힘써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